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본문을 가지고 진정한 쉼이라는 제목으로 신자다움의 23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비슷한 질문이지만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까? 즉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참으로 큰 선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큰 시련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내 앞에 찾아온 문제들 때문이라도 우리는 기도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대체 어떤 배짱으로 살아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부분 이런 겁니다. 지쳐있는 현실, 지쳐있는 현실에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지쳐 있습니다. 물질에 지쳐 있습니다. 사업에 지쳐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지쳐 있습니다. 또는 우리 학생들은 학업에 지쳐 있습니다. 친구 관계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다 지쳐 있는 현실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쳐 있는 현실에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이것이죠. 부모는요, 가정을 책임져야 할 무한한 의무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특별히 아버지 되시는 분들, 직장과 사업은 어떠합니까? 무리한 업무로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분명 내 자신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런데 슈퍼맨이 되어야만이 현실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매일매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일반 생활비, 렌트비, 은행 고지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는 우리를 더욱더욱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건강은 어떠합니까? 하루에 먹는 양만 해도 저도 한 17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픈 몸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공부로 인해서 지쳐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부가 아닌 또 다른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모는 부모가 감당해야 될 임무로 인해 지쳐있고, 자녀는 자녀가 감당해야 될 임무로 인하여 지쳐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지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소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쉼이에요. 쉼. 쉬고 싶다, 이것이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쉬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잠을 푹 자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왜요?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사람은요, 아마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 나는 내일 쉬어야지? 그 사람은요, 그만큼의 경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거예요. 아, 난 내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행을 가야지? 그 사람은 그만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쉽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몸이 아파도, 경제적인 어려움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을 지나 또 다른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매일이 지친 삶이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지친 삶을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 놀 때 나는 일해야 하고요. 남들 쉴 때 나는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현재 경쟁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복판에 지금 우리 모두는 살고 있습니다. 쉴 틈이 없죠. 그러니 항상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쳐있는 삶에서 자유를 갈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쉼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책을 찾습니다.
많은 남성 직장들은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 술을 먹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여성들은요,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합니다. 또는 공통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또한 게임을 하고 취미생활하는 것으로 쉼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수다를 떤다고 해서 모든 스트레스가 다 해소가 되나요?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두통이 오면 페나돌을 먹으면 그 순간만 평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수고한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자세히 보면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소가 연상됩니다. 우리 남편 또는 아내, 우리 학생, 자녀들 그 등짝에는 무거운 짐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았을 것 같은 솔로몬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밤에도 쉬지 못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짐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지치지 않았어 라고 말한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모두가 쉼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혹은 누가 이 쉼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18절 가사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가운데 삶으로 지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시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는 매일같이 지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지쳐 있습니다. 믿음이 주는 능력이 무엇이고 믿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지쳐 있어요. 돈 때문에 짜증이 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신자들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신자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만약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도 나에게 진정한 쉼, 진정한 평안이 없다면 지금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쉼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28절 이렇게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로 오랍니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은 내가 쉼을 줄 수 있는 분,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나에게 와. 내가 너에게 쉼을 줄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그 사람에게 간다 한들 그 사람에게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100%, 아니 100%, 120%, 150%는 다 사기꾼입니다. 내가 쉼을 줄게 나에게 와. 아니에요. 세상 어디에도 쉼을 인간으로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주님 자신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분인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내 몸속에 간이나 심장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의 간이나 심장을 만드셨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의 구성원을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 만드는 회사로 찾아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나 마음이 지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께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으면 됩니다. 지쳐있는 삶에서 쉼을 얻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있죠. 잠을 자거나 운동을 하거나 영화를 본다 할지라도 피곤이 싹 사라집니까?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쉼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이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만져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남자 여러분 얼마나 사회생활이 힘듭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이 쉽습니까? 돈 버는 것이 쉽다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매우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 여러분들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 아버지들입니다.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남편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여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 여러분, 이 남편들의 아픔을 아십니까? 말하지도 못하고 끙끙거리는 그 아픔을 아시단 말입니다. 또한 우리 여성 여러분들도 경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찢어진 메리앗을 입은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겉보기는 화려합니다.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어요. 그런데 메리앗가 찢어졌대요. 모든 지출의 제일 마지막 순서가 아내, 자기 자신이에요. 심지어 사랑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아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지쳐있겠습니까? 지금 시드니 길거리에는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 자카란타가 가득 피었기 때문이죠. 멀리서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십시오. 꽃잎이 제대로 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찢기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금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꽃잎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인상과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멀리서 볼 때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까이 가서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상처투성입니다. 말할 수 없는 상처, 부부의 관계로 인한 상처, 자녀의 관계로 인한 상처, 고부 간의 갈등, 형제들 간의 관계, 또한 직장에서의 생활 속에서 상처들, 그 상처를 인하여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여 주신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지쳐 있습니다.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지쳐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지쳐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우리 성령님께서 아주 신비스럽고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415절 1절 가사를 보십시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아.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입니까? 방황 속에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여러분이 쉴 곳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라고요? 십자가 그늘 아래. 저는 이 찬양을 일하면서 아주 자주 부릅니다. 그럴 때마다 신비롭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너무 힘이 들 때 혼자 짐을 지고 지쳐서 옆 사람에게 짜증내지 마십시오. 옆 사람이 무슨 죄입니까? 내 일이 잘 안 되고 또한 가정에 돈 들어갈 것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단의 방법, 짜증내는 거. 옆 사람이 무슨 죄냐고요? 옆 사람은 사랑받을 사람들이지 짜증의 대상이 아니에요. 혼자 짜증내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짐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비로소 그때 진정한 쉼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셨다라면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야 됩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워주시는 멍에를 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논리에 맞습니까? 쉼을 얻으려면, 레스트 타임을 가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백큐을 벗어내야 쉼을 누리는데 또 다른 멍에를 메어주신다 라고 말하니 이것은 논리에 어긋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멍에를 완전히 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완전히 벗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90 먹은 노모가 60 먹은 아들에게 전화해서 밥 먹었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60 먹은 아들이에요. 혼자 밥 못 먹겠습니까? 그런데도 90 먹은 노모의 걱정은 아들아 밥 먹었니? 이거예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 한국에 계시고 시드니에 계실 수도 있지만 어떠냐고요? 다 성장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들,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마디가 밥 잘 먹었니? 잘 잤어? 어디 안 아파?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자녀 걱정하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자녀는 옆에 있지만 자녀는 축복이자 자녀는 우리의 사랑의 짐이에요.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삶이 주는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마다. 이것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벗는 날이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멍에를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어떤 멍에일까요? 나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워주시는 멍에. 그 멍에는 무엇일까요? 더 쉽고 가벼운 멍에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멍에가 500kg라면 이것을 가벼운 것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멍에가 쉽고 가벼우면 어떻습니까?
훨씬 쉽게 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질문이 있죠. 멍에를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의 지금 경제적인 그런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시고 이런 걸 말할까요? 아니면 지금 렌트비를 다 해결해주고 이런 걸 말할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을 놓고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자신을 설명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니까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어떤 성격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격 좋다고 자랑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은요. 나는 너희들의 연약함을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힘듦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100번, 1000번, 10,000번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서 너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로 나는 너의 연약함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그 마음, 그 상태, 그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아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나의 힘듦을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질 수 있는 모든 짐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 아주 촌구석이죠. 그곳에서 목공소에서 일했던 목수였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유대 땅, 그것도 아주 사람들이 나사렛이라고 하면 촌구석, 촌사람이라고 치를 떨었던 그곳에서 돈을 번다 한들 얼마큼 벌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가족을 죽음에 빼앗겨버리는 그런 슬픔도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음을 그런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된 어머니 마리아의 고독을 옆에서 지켜보며 위로하며 사셨습니다. 심지어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기도 했고요. 예수님은요,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있든지 간에 나의 짐의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줄 아시는 분이세요. 가끔 이런 얘기하죠. 경험도 못했는데 뭘 알아? 당신 내 마음 알아? 이렇게 말하죠. 경험해봐야 그 사람의 아픔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모두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매기가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매기도 어려운 무거운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는 잔인한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현재의 무거운 짐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현실의 어려운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가정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일 없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 현실의 어려운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문제를 보는 시각, 나의 눈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자식 문제로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을 매일마다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있어요. 난치병으로 병실에 누워서 씨름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가족의 부양에 책임을 지고 가는 길도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 공부하고 음악하고 운동하는 것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짐을 지고 갈 때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외로움이에요. 나만 이 짐을 지고 있다. 나만 이 짐을 지고 있다. 이 외로움. 내가 지금 얼마나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내 남편이 모를 때도 있고, 내 아내가 모를 때도 있고요. 내 자녀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좀만 알아주면 힘을 낼 텐데, 왜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바람이 나는지 아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예요. 내가 지쳐있을 때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줄 적에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누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에게 그런 말 좀 위로 좀 해주면 내가 힘을 얻고 또한 견딜 수 있을 텐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 외로움이 가장 잔인하게끔 나의 삶을 더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서러워요. 혼자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안다. 내가 너의 힘듦과 너의 고통과 너의 짐의 무게로 버거워하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내 곁에 있잖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했잖아. 조금만 더 버텨라. 조금만 더 참아.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주님의 응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응원해주면 힘을 내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면 그래, 조금 더 참고 하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할 때마다 저에게 칭찬을 해요. 그리고 그 칭찬 소리에 제가 도취되어서 견딥니다. 참는 힘이 생겨요. 감당할 만한 지혜도 떠올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인간이 당한 모든 고통을 경험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버림받는 외로움까지 경험하시면서 혼자 죽어야만 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응원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시작. 힘을 내십시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은 내 아픔을 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몰라도 예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내 문제를 보게 되면요, 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렌즈로 문제를 보게 되면 그 문제가 별것이
아니게 됩니다. 견디기 힘든 시련 앞에 놓고도 지금까지는 저 문제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았는데, 끝장난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시각을 바꿔주시니까 다른 방법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 방법으로 선회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라고 나에게 브레이크를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다시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내게 되면 자연히 나의 멍에는 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요. 그 짐을 질 수 없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 짐을 지치지 않도록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시각을 바꿔주시며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를 지키게 하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짐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가벼운 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입니다. 남들에게는 돈 500불이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돈 500불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무거운 짐의 무게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다시금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앞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걸음을 선회합니다. 유턴시킵니다. 멈추게 하십니다. 앞으로 가게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단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주님은 때에 맞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에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내 인생의 짐은 결코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자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쉼입니다. 인생길을 혼자 가면 방황이지만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것은 여행입니다. 방황을 하시겠습니까? 여행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남은 우리의 인생, 주님의 사랑이 주시는 쉼을 누리십시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십니다.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